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 사제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푸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푸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범위는 5장 27절에서부터 6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6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속죄주 고난을 행사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5장 27절에서 39절은 제자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한 비방을 비유들어 반박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6장 1절에서 5절은 안식일의 이상 먹음에 대한 비방을 다윗의 예로 반박하는 증거고 또한 6절에서 11절까지는 송사할 구실을 찾는데도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침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속죄주의 고난을 행사함으로 증거합니다. 곧 제자들이 식사하는데 것에 대한 비방을 비유대로 반박하면서 안식일의 이상 먹음에 대한 비방을 다윗의 예로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송사할 구실을 찾는데도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침으로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허용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이죠. 이게 다윗으로 늪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먹도록 섭리하신 사실도 사무엘상 21장 1절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속죄주 고난을 행사함으로 섭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27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리나 죄인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비방을 비우들어 반박함으로 증거해 주시고 계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곧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응한 거지요.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너희가 어째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인 세관에 앉아 있는 얘를 불러서 이제 제자를 삼으니까 이 세리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리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누가 함께 오겠어요? 세리들이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걸 책을 잡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매우 불쾌하게 보였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의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아닌 세리와 같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리나 죄인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비방을 비우들어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만약 했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죠. 근데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이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이 환자가 있어야 환자가 의원이 필요한 거지 병든 자가 없으면 의원이 필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33절에서 39절 예수님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비방
을 비유대로 반박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에게 배운 자들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저희가 그 손님들로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죄주 신부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즐거움으로 죄로 인해 괴로워할 이유가 없으나 예수님이 악강들에게 의해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는 제자들이 괴로워하며 슬퍼할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푸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푸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이 좋담이라 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비유하고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푸대는 모세의 옛 언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담을 때 지금은 뭡니까? 옹기가 그릇이 있어서 옹기로 담고 또 통이 플라스틱통 또 알루미늄통 뭐 수댕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술을 숙성시키지만 새 포도주는요 그것이 밀봉을 시켜놓으면 그것이 숙성하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헌 푸대는 그냥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없어지고 푸대도 상하고 그리고 이제 옷도 새 옷에서 뱃조각을 찍어서 헌 옷에 붙이는 것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에 따라서 금식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새 언약에 따라서 금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비방을 비유로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알아듣는 거지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도 듣는 자만 듣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안 들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개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안식일의 이상 먹음에 대한 비방을 다윗의 예로 반박을 하는데,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쟤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방을 하는데,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허용된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밀밭 사이에 밀밭에 가서도 배가 고파서 손으로 따서 비벼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들이 낫을 들고 목을 베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허용이 안 되지만, 배가 고파서 남의 곡식밭에 가서 비벼서 먹는다든지 따서 먹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해서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뭡니까? 낫을 들고 가서 배가 되고 들고는 못 가지만 배가 고프면 가서 비벼서 먹기는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책 잡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일찍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요, 늪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지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은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단지 뭐만 있느냐면 지금 새떡을 갖다 바치고 이제 거기에 진설했던 떡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사장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만 먹는 거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같이 갖고 가서 그 떡을 먹은 사실이 지금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은 겁니다. 야, 다윗도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다 용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레위 20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사건을 근거로 바리새인의 고발을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아주 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서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곧 예수님 자신이 택한 백성으로 주의 종로로서 벗어나게 하거나 벗어난 참 안식일을 누리게 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평안함을 누리고 안 누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그들에게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도 지금 증거해 주셨고,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데 아무나 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자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조여지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내가 정말 택한 자인지 택함 받지 않은 자인지 이걸 지금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사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행위를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쩌다가 왜 마음이 머리 아프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 좀 어디에 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살다 보면 그게 아니네. 그렇게 마음이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내가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그런데요, 걱정하실 일이 없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6절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자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자, 앞에서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택한 백성으로 죄의 종로로부터 벗어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주인 자리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이 해석이 되느냐,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어떤 자다? 선택된 자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고 안 믿어지는 것에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해서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 많고 자꾸만 어떻게 믿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다. 이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100년을 길게 살면 100년 산다고 하죠. 7, 80년 살다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7, 80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이 믿어지면 곧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안식일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안식일인데 좀 시간이 지난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른 마른 사람은 혈액순환 장애로 오른손의 근육 기능이 상실된 자들이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할 이제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가만히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가운데 딱 서니까 예수님이 주변을 불러보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손이 불편한 자를 고쳐주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손이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속죄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에 그들이 기뻐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분이 여겼다. 이건 뭔 얘기냐면 자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지금 손 마른 자를 지금 낫게 하니까 분이 여겼다고 말. 안식일을 범한다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핑계를 어떻게든지 지금 빈거를 잡으려고 지금 하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행하셔요. 지금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안식일에 뭐 손 마른 사람을 그렇게 고치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분이 여기지 아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하셔도 언제? 안식일에 가서도 병을 고쳐주고 안식일에 뭔 일들을 자꾸 벌리신다고 말. 이유가 당신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하려고 지금 그들을 승질이 나게 그들이 분이 여기게 섭리를 하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안식일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는구나.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왜 꼭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 많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같이 죄인이고 예수님의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우리는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또 나 좋은 대로 살고 싶어서 얼마나 발부둥 치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나 좋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나 좋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누구 좋은 대로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자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일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나오게 돼요. 왜? 나 좋은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이 실제로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선과 악을 알으니까 누구 좋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결국 나 좋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데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섭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머릿속에 사로잡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남은 여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을 더욱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